레위기의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들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곱씹어서 계속해 묵상하고 있는 주제는 늘 한 가지입니다.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규례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여러 규례들 가운데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 혹은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규모 있게 살 것인가에 관한 하나님의 그런 지침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생각해 보면 이 절기와 날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열에 하나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전부 혹은 꽉 찼다라고 하는 만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돼 그 중에 하나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소유와 내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재정에 관한 문제라면 시간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와 규범도 역시 다르지 않은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말씀하셨고 이날은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단지 그날에만 그런 절기를 지키고 그날에만 이런 예전을 시행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의 창조자, 모든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되 그 중에서 그날 그 시간만큼은 구별하여 드림으로 그 모든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의미로 시간과 절기를 잘 지켜서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절기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시간 속에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담고 거룩의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름 아닌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이 성회 그리고 절기 이것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여호와의 성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권자이신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입니다.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결정됩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날이 계속해 반복해서 달이 되고 또 한 해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주기에 관한 것은 결국 해와 달의 움직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모든 천체의 움직임을 주관하시고 만드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게 태초라고 말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셔서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피조하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역사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창세기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날들 가운데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인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삶의 계획표이자 설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도를 왜곡해 보려고 했던 시도가 역사 속에 있었을까요? 정확한 역사의 근거로 남아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기독교적인 색채를 말살해야 공산혁명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는 이해를 가지고 그런 날들을 바꾸는 시도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를 어떻게 바꿨냐면 처음 시도는 일곱째 날까지 일을 하고 여덟째 날 쉬는 겁니다. 안식일, 주일의 개념을 지우겠다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노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생산 효율성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바꿨죠. 5일 일하고 6일째 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날들 다시 바꿨어요. 역시 어땠을까요? 역시 생산성이 떨어졌고 사람들의 삶의 일상이 많이 무너짐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개월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 보았으나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시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그들의 삶을 바꾸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식의 개념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시간을 만드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보배로운 선물, 또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날 가운데, 그 일주일의 단위 가운데 하루만큼은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개념을 주 단위로 생각해 볼 때 엿새 동안은 우리의 삶을 살고 하루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적어도 여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입니다. 그 개념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날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그날 뭐 하라는 겁니까? 적어도 그날만큼은 하나님을 충분히 누림으로써의 삶의 시간을 확보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의 충분한 하나님 누림을 가지고 우리가 일터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을 일상 속에서 우리가 노동하며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경험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여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중요한 삶의 가치가 무엇임을 알 수 있을까요? 안식입니다. 우리는 안식해야 해요. 주일에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날에 안식해야 합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누림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평강 주시는 그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여호와의 날이 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 상식 같은 이야기 하나 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킬까요? 제칠 안식교 같은 데에서는 그래서 기독교, 정통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가 없을까요? 주일을 지키는 것? 우리가 신앙 상식으로 알고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주일을 지킨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제자 그룹, 또 기독교 공동체의 시작이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주신 사건이 있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날로 우리가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초대교회가 막 탄생했을 때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주일을 지킴에 관한 근거가 있을까요? 역시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인 것, 예배형 주일을 성수한다는 의미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간의 첫날입니다. 이 주간의 첫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지금 주일과 동일한 시간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할 동시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박해와 여러 가지 신앙 공동체의 특수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어 모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미 본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신약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의 의미를 다 퇴색시켜버려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럼 주일날 우리는 안식일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주님과 충분히 누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의 시간을 무척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일 역시도 더 분주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또 주일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래서 주일 예배 1시간 15분에서 1시간 30분이 내 영성을 건강하게 보장해주는 충분한 시간인 것 마냥 그 시간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성경 덮어두고 기도하지 않는 지체들도 참 많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주일날만큼은 오롯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림과 같이 우리가 또 다른 엿새 동안의 삶을 살아가되 그 엿새 동안의 삶마저도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의 기반을 영적인 근거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안식의 개념, 하나님 누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절기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유월절을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절기 중에 하나죠. 자,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절기들, 그리고 5절에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월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잘 알죠. 패스오버, 지나가다.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하는데, 페사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입니까? 죽음의 영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지나쳐갔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페사흐, 유월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설명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유월절은 결국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며 살라는 말씀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를 떠올리며 살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죽음의 영이 지나친 것,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피 흘린 게 아니라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영이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 피를 보고 넘어갔을 뿐입니다. 그러니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한 일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그런데 그 유월절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회로 모여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결국 우리에게 모든 시간,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날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날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새 날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주어진 이 새 날을 내가 살고 있기에 그 시간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대상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생각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에만 그 6월의 의미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6월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허락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적어도 성회로 공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잘 알아야겠죠. 성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함께 모인다는 뜻 아닙니까?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나누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게 성회로만 모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안식일에, 적어도 유월절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안식과 구원의 역사를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성회로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의 공적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역사는 항상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회복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단지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만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지경이 무엇되게 한다는 것입니까? 에덴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모임을 누리는 공간 혹은 그 장소에서 함께 연합함의 의미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회로 모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잃었던 에덴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 혼자 하나님이 창조해 두셨습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함께 살게 하셨습니까? 애초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설계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독처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으셔서 하와를 만드셔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에덴에서 우리로 살게 하신 삶의 방식이에요. 가족으로 공동체로 살게 하신 것. 그러면 우리가 안식을 누림이 단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유월절의 그런 구원의 감격을 나 혼자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성회로 함께 모여서 그 공동체,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함께 이날의 기쁨과 즐거움을 공유하고 나눌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은 홀로 살아가는 고독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꼭 하루 시간 중에서 고독의 시간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뭐 일기를 쓴다던가 사색한다던가 하루의 삶을 되짚어보고 점검하는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거나 또 그렇게 홀로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무엇도 중요할까요?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연합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대화해야 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서로의 안부와 서로의 삶의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회로 모여서 함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날들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성경적 가치이고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날이 있습니다. 6월절 다음 날이죠. 그리고 6월절 다음 날인 15째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리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무교절과 6월절을 이렇게 한꺼번에 혼용해서 사용되어진 성경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그냥 무교절이라고 쓰는 예도 있어요. 왜냐하면 6월절이 있고 6월절이 열 나흘째 날인데 그 다음 날인 15째 날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이기 때문에 그냥 6월절, 무교절 혼용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걸 구분하셨을까요? 자, 앞에서 6월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무엇과 관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원이죠. 6월은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은 구원의 기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 이후에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교절과 같은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자, 무교절날 뭐 하라고 말씀하죠? 무교병 먹으래요. 무교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선 누룩은 죄, 악을 상징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죄악을 먹는다가 아니라 결국 신약에 와서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과 같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 없는 성결과 거룩의 삶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음과,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의 날들로 엿새 동안을 가득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구원과 그 은혜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이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동안 엿새 동안에도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함과 같이 은혜 누림의 날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구원이 있고 구원 이후의 삶에 누룩이 없는 삶과 같이 거룩과 성결과 구별됨의 삶이 일주일 동안의 일상생활에서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나로 더불어 나를 누림으로 너희가 안식하라.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날들 동안에 이루려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하나님을 누림의 삶.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유월입니다. 그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림과 동시에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누룩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 마치 무교절을 지킨 것 같은 일상에서의 거룩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의 시간 속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까지 중요한 세 가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알게 되신 겁니다. 안식, 구원, 그리고 성결의 삶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 속에 가득 채워놓기를 원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유월절만 한번 생각해 봐도 그렇죠. 유월절의 의미가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두었더니 이들이 죽음을 당했지만 천국 가게 되더라,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유월절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것은 죽음의 영이 지나쳐서 오늘을 살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 그리고 또 내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날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과 같은, 천국을 누림과 같은 에덴을 회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누림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런 거룩의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날들, 우리가 이 땅을 생존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찬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거룩과 성별의 삶을 살아서 우리로 하나님의 누림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취되고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오락을,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나의 만족을, 그렇게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과 우리의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어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